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전체를 좀 볼 거예요. 원래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본문인데 요것만 볼 수가 없어. 성경은 통전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1절과 23절까지 쭉 다 이 내용을 다 볼 텐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 그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는 여기서 뉘앙스가 중요해요. 너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백성과 함께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뭔가 뉘앙스가 조금 달라졌죠. 내 백성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네가 꺼내온 백성 이렇게 얘기가 바뀌어요. 왜 그런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내 천사 사자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 땅 그 땅에 사는 사람을 먼저 쫓아낼게. 너희로 그 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 이유는 너희는 교만하기 때문이야.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혹시 너희가 교만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심판할까 두렵다라고 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근신하여져서 몸에 있는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모세가 하나님과 담판을 지으러 한 장막,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한 장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한 장막이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고 모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들어가는 도중에 한 장면을 카메라를 이렇게 쑥 돌려가지고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백성들을 보여줘요. 지금 어떤 백성들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자들이 장막에서 나와서 모세를 바라보며,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장막 앞에서, 문 앞에서 각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모세가 이제 회막에 들어갔어요. 이제 구름 기둥이 그 회막으로 쑥 움직여가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거기서 대화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누구처럼? 친구처럼 대화하셨다. 자,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 이런 내용들이 쭉 오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따가 볼 거니까 이 정도만 하고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굉장히 뭔가 서먹해졌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쭉 묵상을 해왔으면 알 거야. 왜 그랬는지. 왜요? 바로 이전에 32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바로 이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계약이에요. 계약을 하는 과정 중에 급히 내려와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지금 막 우상숭배를 막 하는데 막 연영이 없거든. 막 난리가 났거든. 그래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해요?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어떻게 해요? 바닥으로 던져버려요. 이게 모세가 열받아서 빡쳐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계약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네 손으로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하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계약서가 지금 첫 번째 조항부터 지금 깨져버린 거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계약서는 계약을 지킬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약이 파기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깨트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뉘앙스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뉘앙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네 백성, 네가 데리고 온 그 백성. 나랑은 이제 상관없는 그들을 이제 그냥 뭐 알아서 살게 냅둬. 가나안 땅에 들여는 보내줄게. 근데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뭐 서먹해지고 이 차원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을 위기에 있다고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디서?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지를 보았단 말이야. 근데 그 심판이 이제 누구한테 와요? 자기들한테 이제 미칠 지금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싶고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이사야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선지자적인 중보기도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시켜서 선지자가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는 이런 선지자적인 중보기도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받을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지 않을 거면 어떻게? 바라건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차라리 저도 같이 심판받아 죽을게요.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그러니까 중보자적인 선지자적인 중보기도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실까? 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실까?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그 바로 앞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면서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하면서 지금 뉘앙스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내 백성이 아닌 그들에게 그래도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지키세요.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 일단은 들어가.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못 지키겠어. 왜? 너희가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까. 근데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여러분 뭐냐면은 사실은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결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고 혼인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종의 바람을 핀 거죠. 우상에게 바람을 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연합할 수 없는, 여러분 바람핀 배우자와 뭐 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몸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요, 천국과 지옥을 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할 때 모세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만 들여보내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줄 건 다 줄게. 하지만 함께 하진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왜 여기서 천국과 지옥을 보냐면요,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요 연장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천국과 지옥이 거기에 지옥에 가면 막 불지옥이 있고 막 기름가마가 있고 막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막 평생 막 영원토록 막 튀겨 죽이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천국에 가면 막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게 아니라요. 천국과 지옥은요,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이어지고 증폭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일종의 천국으로 개념을 지금 잡고 계시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아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들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그것이 싫어서 우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려고 하거든요. 야, 니들이 나 떠나고 싶어하는 거지. 너 우상을 좋아하지. 그래, 너 이 우상 섬기고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 없이 잘 살아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이라면 그들이 이방 민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도 이어지고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자신의 교만, 정욕, 욕심, 탐욕 이 모든 것들이 지옥에서도 이어지고 증폭돼서 지옥에서는 더 고통스러운 삶. 여러분, 욕심, 미움 이런 걸 간직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합니까? 아무리 돈 많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흥청망청해도 이 땅에서의 그렇게 욕심, 죄와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옥은 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더 고통스러운 삶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이 삶이 그곳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막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지옥이 떨어지고 막 유황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짜 심판은 뭐다? 내버려 두시는 거다. 지옥은 하나님의 철저한 내버려 두심을 당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죄를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그들의 더러움. 이게 이제 그 레인보우, 이게 큐어 축제의 한 장면을 사진을 찍은 건데, 너무 더러워. 이거보다 더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다 남자들이야. 얘네들이 다 남자들이야. 더 있는 사진들이 더 있는데 도저히 이걸 못 갖고 오겠고, 어쨌든 지옥이 이런 모습들이 펼쳐진다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둔다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모세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내버려 두시려 할 때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기도, 모세의 설득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또 집요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3장만 볼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출애굽기 이전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논리적입니다, 매우. 이렇게 모세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나와 함께할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누가 저와 함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근데 저한테 이런 약속 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약속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야, 네가 나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모세를 설득할 때 모세가 엄청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총 한 5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모세를 설득을 하시는데, 그 설득하실 때 모세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 약속 중에 하나예요.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다고요. 이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32장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나 대신에 다른 사자를 너와 함께 하게 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반드시 절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설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어기시는 분이 아닌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네, 굉장히. 자,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저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사랑한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은 안 해요. 특히 하나님이 이제 뭐 아무리 사랑하는 아브라함도 막 사랑한다 이런, 여러분 이게 그 신약에서는 막 그런 표현이 많은데 구약에서는 그런 표현이 많이 없어. 그런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경상도 사나이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내 알을 낳아도 요즘엔 그러지 않겠지. 근데 그런 좀 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제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래 내가 너와 친히 갈게, 너를 쉬게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까지 확정되진 않아요. 누구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요? 모세에게만 지금 그 약속이 한정되어 있어요. 모세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내용이 생각되느냐, 주님만 저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하나님 잘 모릅니다. 저도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족속을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모세의 중보기도, 결국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자리까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는 결정적인 그 이유가 되는 이 사건이 뭐예요? 모세의 중보기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마음이 없었는데 모세 때문에 마음을 돌리신 걸까?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 때문에 계획을 바꾸시고 막 그러시는 분인가? 뭐 그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한 번 정하신 뜻을 절대로 바꾸시는 법이 없고요. 또 하나님은요, 사람의 기도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세요. 근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긴 했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하든 뭐 변명할 거리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을 버리시려고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을 결정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의 죄 때문에 그것이 돌이킨다? 그럴 수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면 꼭 사람이 필요할까요? 모세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데리고 오시면 돼요.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냥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함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로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실 때는요, 항상 중보기도를 통해서 먼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모세의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죄 많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세요라고 모세처럼 지금 예수님도 기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 예수님은 끝까지 이 중보기도를 놓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 이전에 뭐가 있었다? 중보기도가 있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데,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제일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따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요, 우리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100%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는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백성,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중보기도를 기뻐하시거든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 저 뭐 되게 해주세요. 저 뭐 갖게 해주세요. 저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요, 자 후순위로 밀려있어요. 그런데 내 백성을 위한,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한, 가난한 자를 위한,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공동체를 위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 저 그거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실 겁니다. 왜? 그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내가 아닌 어디에 있으니까? 공동체와 사람을 위해 있으니까.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중간쯤 보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듯이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한 장막 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세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자, 어떤 백성들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회막으로 나아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어디냐?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7절이네요. 7절. 여기서 앙모하다는 뜻, 여러분들 앙모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들 이 앙모가 궁금해하다, 알고 싶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해하던 사람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누구를 바라봐요?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 번째, 각자 장막문에서 무엇을 했대요? 예배를 했대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 회막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만큼은 그 회막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러 들어가는 모세를 보여주기 직전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우상 숭배자들과는 다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문맥이 갑자기 중간에 불쑥 끼어들까요? 생각을 해볼까요? 방금까지 32장, 출애굽기 32장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냐 이거죠. 다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모세를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모세를 소중히 여기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느냐 마느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이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렘넌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고유명사인데, 렘넌트, 남은 자.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막 휙휙휙휙 막 날아다니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구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 대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벌이실 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던 노아와 또한 그의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들이 렘넌트들이었다고요. 남은 자들이었다고요. 같은 원리로 바로의 학살, 바로가 야 아들 다 죽여 할 때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모세가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그의 어머니의 어떤 신앙으로 인해서 모세는 살아남았어요. 또 여호수아의 갈렙도 마찬가지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갔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했잖아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갔습니다. 다 죽었을 때.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렘넌트였어요. 또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죠. 아합의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던 그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누가 남았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아직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들을 내가 남겨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7,000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남은 자들이 어디에서 있었다? 어느 시대에도 있었다? 모세의 시대에도 있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하던 그 출애굽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 한 사람만 보고 구원하셨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한 이 모세와 연합되어 있는, 모세를 끔찍하게 아끼는 그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렘넌트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극심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렘넌트들이었어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은 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을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사모해서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어떤 자리입니까? 예를 들면 뭐 예배의 자리, 개인적인 큐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자기의 삶에서 이뤄내는 사람. 두 번째, 모세를 끝까지 바라보았던, 모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세 번째, 각자가 모세가 회막 앞으로 나아갈 때 각자 삶의 자리, 장막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바로 드리는 바로 그런 자들이 이 시대의 렘넌트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회막이 그냥 자기 집이었어. 그냥. 참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회막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한 공동체가 모이는 바로 그런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렘넌트,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출애굽기 33장에서 발견하는 굉장히 보석과 같은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바로 이런 남은 자들이 되자라는 거. 하나님은 결국 모세들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자, 이제 뒷부분을 보면 아까 이제 생략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 장면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숨겨져 있어요. 왜 모세가 하나님 보려고 그렇게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면 잘못하면 까딱하면 죽는데 단순히 호기심일까? 한번 볼게요. 왜 그랬는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자,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봤어요. 그런데 항상 간접적인 모습으로만 봤어요. 그죠? 처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볼 때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그냥 음성만 들었다고.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10장,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는데 시내산 꼭대기에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대면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얼굴. 영광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얼굴을 보인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왜 모세는 얼굴을 보여달라고 할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결혼을 의미했다고, 연합을 의미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서로의 얼굴을 봐야 돼요. 결혼은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볼까요? 조선시대에 이게 조선시대의 여자인데, 옛날에는요, 남자, 여자 서로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어. 요즘에는 얼굴 많이 보지, 그지? 이쁘고 막 잘생기고 해야지 결혼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냥 가문 대 가문이 그냥 얼굴도 안 보여주고 니들 결혼을 했다고요. 언제 얼굴을 봐? 첫날 밤에 얼굴을 봐요. 첫날 밤 딱 대봐야,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안다고요. 옛날엔 그랬어. 얼굴을 보는 것이, 근데 이것이 또 중동에서는요, 이런 문화가 있어요. 히잡, 부르카라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다 눈만 내놓고 다녀. 눈까지 안 내놓으면 안 보이니까 눈만 내놓고 다닌다고. 왜? 이것이 여성의 일종의 정조를 의미해요. 정조. 결혼한 사람에게만 자기 얼굴을 보여주는 그 어떤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러니까 이 모세도 지금 아직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잖아요. 아직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굴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모세가 호기심에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 그 약속의 확정적인 도장을 찍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굴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결국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알미암아 나를 대표하는 내가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증해 주세요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 보여달라는 것은요, 나만 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지금 혼인을 하자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야, 내 얼굴 보면 너 죽는데 잘못하면 하시다가 그래 보여줄게 라고 하십니다. 보여줄게. 근데 네가 한 장소에 가라. 지금 뭐 당장 보여줄 순 없고 네가 한 장소를 가는데 내가 지명하는 장소를 가는데 그 바위 위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 반석을 지명하십니다. 한 반석. 자, 그 반석은 뭐냐면 이제 바위입니다. 바위. 그냥 돌덩이.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 이게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이죠. 선한 것들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선한 게 뭘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늘 궁금해야 돼. 목사님처럼. 그럼 선한 게 뭐지? 선한 게 뭐가 선한 거지?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는데 왜 갑자기 선한 거 얘기하시지? 뭐 사랑인가? 자비인가? 근데 그런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결국 얼굴, 영광, 선한 것은 과연 뭐냐면 문맥을 봐야 돼요. 여러분. 문맥. 모세가 요구한 문맥을 봐야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출애굽기 33장 13절을 보면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모세가 보여달라고 한 게 뭐예요? 얼굴도 얼굴이지만 결정적으로 뭐예요? 주의 길, 주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그럼 내가 보여줄게 한 다음에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에게 지나가게 하겠다 라고 하실 때 이 선한 것은 결국 주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맥을 봐야 돼요, 여러분. 언어 영역은 문맥을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것 계획은 뭘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추측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단순히 지금 BC 20세기 이 옛날에 그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모든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출애굽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 율법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모든 사건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에게 마치 환상을 통해서 영화처럼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설득이 된 거지. 아,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는 이것이고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모세는 깨달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선한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중에는요 이런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들은 구원, 자비, 사랑 이런 것도 있지만요 심판, 공의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모세가 죽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신의 어떤 사람에게 조금 해롭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위험한 이 속성들을 보여주시는 찰나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 바위 지금 틈바구니 많죠. 여기 지금 바위에 틈바구니가 되게 많아요. 이 바위 틈에 이 모세를 숨기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바위 틈을 덮으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 심판을 지나가게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숨기고 가리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어떤 거 있습니까? 6월절 어린 양 집 안에서 꽁꽁 숨어 있어야 돼. 근데 밖에 뭐가 발려져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피가 가리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속죄소,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말씀을 속죄소로 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던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 옷, 사람의 죄인을 가리는 이 옷,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리는 거고요. 피난처고요. 마지막으로 이 바위, 반석,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종의 피난처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반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석. 모세로 하여금 서라고 했던 바로 그 반석. 그 반석에서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요, 하나님의 심판도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두 가지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역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는 역할. 이것이 반석의 두 가지 역할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가 감당하는 반석과 같은 사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은요, 본인이 사역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뭘 봤다? 아버지를 본 자더라. 나를 본 자가 누굴 본 자래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본 사람이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반석이 되셔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뭘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4절 이런 말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나옵니다. 마치 모세가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나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에.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봤어요. 모세가 본 그 영광을 실제로 봤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위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심판,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이 변화산에서 이들에게 들려졌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이 이 반석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장차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두가 다 드러내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 반석이 단순히 예수님에서 마침표를 찍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반석 계속해서 나오는데 신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라고 하시잖아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텐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고백, 이 반석과 같은 고백이 곧 뭐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 곧 다시 말하면 교회는 뭐다?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이 반석과 같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이 교회는 뭘 보여줘요? 반석이 뭘 보여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이걸 보여주는 게 반석의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요. 이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요. 이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 어찌 사단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 반석, 출애굽기의 반석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지만 이 반석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다? 교회고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반석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듯이 우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모세가 반석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행위, 우리의 삶의 어떤 착한 일, 세상은 할 수 없는 어떤 희생, 사랑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반석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반석이. 자,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리해 볼게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중보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봅시다. 두 번째, 참 세상은 비극적이고 참 암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더욱 알기를 힘쓰는 그런 남은 자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도록 합시다. 세 번째, 이 땅에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석이 되어서 세상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그런 구원의 역할, 구원의 반석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어떻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이 기억납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어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님을 믿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반석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를 통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